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대부분 이 천국을 말씀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세상 언어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기에 천국만큼은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지옥은 그냥 지옥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옥은 실상이 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은 비유로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천국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돌아와서 맡겼던 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장사를 하든 어떻게 수익을 남겼는가 보기 위하여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오늘 주님 그 주인에게 결산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이렇게 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면 많은 것인데 2달란트보다 1달란트보다 많은 것인데 그냥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이요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럼 4달란트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그에게도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해치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이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뜻은 완고하다, 거칠다, 그저 심판하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심지 않아도 거두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멘. 악하고 나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어두운 곳 내쫓으라. 마태복음 24장 51절에는 벌을 받으라 이렇게 했고, 마태복음 23장 33절은 그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긴다는 말은 벌을 받아 지옥에 간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영영인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래서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천국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그분은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를 지체들하고 두 타임을 가지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그렇게 한번 같이 보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것이고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도 놓칠 수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밖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영역인 것이지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교인들도 수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되었습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헛된 것이겠다. 아멘.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밀림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인디오족 아주 험난한 인디오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20살에 생명을 걸고 들어갔는데요. 400년 동안 가지 못했던 남미입니다. 이때가 1960년대 시절이기 때문에요. 그때만 해도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복음 들고 가세요.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는 거의 바울이 당한 고난 이상으로 받더라고요. 그분도요. 마지막엔 게릴라들이 총을 겨누고 이제 마지막 지휘관이 명령하는 거예요. 발사. 그 앞에서 6명을 정말 쏘아서 죽였어요. 브루스 올슨 선교사님 앞에 세우고 발사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부인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부인하고 우리 좀 협력해서 우리 같이 살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죠. 그걸. 저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발사하니까 탕탕탕 소리가 났는데 이게 빈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총알을 넣지 않는 채로 쏘았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총알에 몇 방을 이렇게 맞아서 지금 자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쏘았는데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브루스 올슨을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버리지 않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분이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달려가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모태신앙이며 교회에 오래 있었으나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기. 아멘.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나 모태신앙이나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생명으로 달려가지 않는 이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오늘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이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변화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정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늘 있어요. 어제 오늘 교제한 분이 아니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꼴은 꼭 뵙습니다. 그분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미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 정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여생을 그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말은 몇 번 저에게 물어요. 이분만 물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혹시 주님이 자기에게 무슨 마음을 주라고 나에게 해준 게 없냐요? 항상 그 마음이에요. 주여 언젠간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분은 외국에 있는 분인데 그분도 주중에 한 번 정도 통화할 정도로 그렇게
카톡은 주고받고 하시는데 지금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호주 한국에 딱 1시간 차거든요. 시간차가. 그런데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삽니까? 계속 믿음에 대한 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 질문하고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보지 않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어떤 답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멘.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도시가라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옷을 만들면 그게 전부입니다. 실을 만들면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전부란 말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나 증인들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이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경건했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했을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때는 언젠가 핍박의 시대만 그랬습니다. 아멘. 핍박의 시대만. 국가로 어떤 단체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대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거룩했습니다. 뭐 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룩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화되어지고 편안해지고 생활이 좀 윤택해지면 반드시 무엇이 오죠? 반드시 변질과 타락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미국도 대각성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청교도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불란서의 이근호들 기독교인들입니다. 불란서의 이근호들이 정말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아멘. 하룻밤에 막 100만 명 이상이 막 죽음을 당해도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오직 예수. 아멘. 그렇게 믿다가 그들이 영국으로 독일로 막 피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다음 세대 들어오면서 그냥 변질이 와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힘이 있습니까? 이만희 씨 지금 구속됐잖아요. 아주 추행범으로 행령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작년이 35주년 행사가 있었대요. 작년에 10월 달인 언제가 있었대요. 그걸 보여줬어요.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영향을 주는 목사님. 이분들이 축사를 맡다가 축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고 기독교 기자서 6명이 간 거예요. 거기를. 축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만희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며 아주 신실하며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축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오래전부터 이미 어때요? 정리를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분들이. 올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기자들은 그냥 한번 취재해 보려고 갔지 그냥 그럴 참석한 거 아니다 그러는데 그럼 왜 기빈석에 앉아 있었느냐?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예,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감리교 그 목회자 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이제 피하고 막 그러는데 나 그 사람 나 좋게 생각했다고. 나 원래부터 아주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이렇게 끝까지 오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돈을 주면 축사해주면 되죠. 뭐 1억만 줘도가 축사하는데 1억 뭐 그분 1억이 돈이겠어요. 1억 주게 축사했어요. 예, 아멘. 그거 가서 해주면 그만인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걸 보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불의한 주의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비판, 평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아멘. 너희는 어떤 모습인지 너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이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렇게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아멘.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너는 어떻니?
액수와 상관없이 나눠놨더니 그때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증인들 가운데 우리는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먹고, 아멘. 허락하지 않으면 먹지 않지 내가 사서 먹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하시고 몇 차례 설교하시겠던 그 증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나는 거예요. 적은 거 하나도 주님 안에 있다는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저에게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주님이면 정말 충분하고, 아멘. 예수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조금씩 무뎌지면 더 무뎌지는 것과 같이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할렐루야. 무슨 변명이나 그런 것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갔던 그 길 믿음으로 걸으면 되잖아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오셨지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도 아니셨고요. 높은 상석에도 앉지 말라 주님은 그러셨어요. 아멘. 하늘나라에서 어디 앉혀두신다는 거예요? 상석에 앉혀두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짐승을 찾으러 다닐 때 그 누가 한 사람 있었습니까? 종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종 한 사람이. 그런데 사울이 낙심할 때 그 종이 도와주죠. 주인님, 제가 돈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가서 만나면 사무엘 선지자님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연회가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일 상석에 누구를 앉히죠? 사울을 앉힙니다. 그 옆에 또 누구 앉히고요? 그 사안도 앉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 네 자리 구별 말고 말이야. 내 자리에 있으면 너희도 내 옆에 어떻게 하겠다? 보좌에 앉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하늘나라의 상석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땅에서 어디 앉으라고요? 제일 밑에 가서 앉으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습관들 거기에 수준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제가 하는 말이 전혀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도.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자신을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주님 앞에 서면 왜 우리가 직고를 하는가?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여기다 도소를 하는가? 그분은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영광이고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 앞에 가면 다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께서 일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 앞에 정말 서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나 죽고 주님이 사시는 믿음으로 또 한 번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 이 달란트가 이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계산을 굳이 한다면 약 한 10,000돈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00돈 정도. 그런데 화폐 가치는 지금하고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금 한 돈의 가치보다는 과거의 금 한 돈의 가치는 더 있는 거죠. 10,000돈 정도, 10,000돈은 다 안 되면 10,000돈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50돈이 아닙니다. 500돈이 아니고요. 5,000돈이 아니고 9,000돈이 아니라 약 얼마 정도 된다고요? 거의 10,000돈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식이 이 사람은 달란트가 5개고 나는 1달란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음대 나왔어요. 성악가에 아니면 이 사람 타고난 음질이 있어요. 찬양을 너무 잘해요. 아, 저 사람은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음치 또 무슨 치 그러죠? 하여튼 박치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나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5달란트고 나는 몇 달란트고 1달란트고 성경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각각 재능대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지 이걸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천억가 된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저같이 없는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쓰시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고요. 기생 나합은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밧세바는 군대 장군의 부인이었으니까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둘 다 다윗의 아니죠. 둘 다 어때요? 다윗의 계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이잖아요. 한 분은 장녀였고 한 분은 장군의 부인이었고요. 아, 장군의 부인이니까 달란트 5달란트 받았네요. 예, 나합은 1달란트 받았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비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작은 일, 큰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단체에서 훈련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리더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부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밥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밥만 해야 되는 사람이 1달란트 받았고 리더하는 사람 5달란트 받았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적다고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변명이에요. 아멘. 1달란트 받는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없는데요. 내가 배운 게 있나요? 돈이 있나요? 음악을 할 줄 알아요? 나는 아닌데. 이거 자기 변명을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지 적게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해요. 아멘.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달란트에 의해서 쓰시는 것이 그런 세상적 관점으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아멘. 아무리 성악을 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음악은 울리는 갱가리가 되나 전혀 모르는 시골 할머니가 박자도 틀리고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하고 옛날에 찬양을 해보면 그냥 무조건 박자가 느립니다. 2옥탑 이상을 꼭 내립니다. 제가 가서 예배 드릴 때 저에게 맡기지 않고 먼저 선창 나가버리는 분 계세요. 여자분들이. 거의 음을 맞추지 않아요. 2옥탑은 반드시 내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려서 하니까 저는 소리가 잘 안 나올 정도 되는 거예요. 저 첫음 잡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그냥 첫음을 제가 잡을 줄 알아요. 첫음을. 제가 잡는 게 거의 다 첫음이 그게 맞는 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잡으니까 어때요? 전 남자 목소리고 여자분들이 소프라노로 해야 되니까 좀 버겁죠. 그러니까 2옥탑을 딱 내려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 첫음을 맞춰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갔다 그러면 그거 2옥탑 내린 거예요. 한 옥탑이 아니고. 할머니들이 그래요. 옥탑도 내리죠. 노래는 늘어지죠.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부르는 그 찬양을 주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믿음으로 받는 분이시거든요. 존 듀이가 말했던 세상에 성장 원리나 이런 배의 원리들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달란트라고 말해버리고 이상하게 덮어놔버리는 것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 좋은 목소리를 원하시겠어요? 믿음을 원하시지. 할렐루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국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나라나 조직, 임금 등을 위하여 거역하지 않고 몸을 바쳐 순종함, 이런 뜻이더라고요. 몸을 바쳐 순종함 또는 참 마음으로 우러나는 정성을 말한다. 충성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거역하지 않고 몸을 바쳐 순종하는데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생명으로 주님 앞에 몸을 바쳐, 아멘, 마음에 우러나오는 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피스토테.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신실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실한, 믿부신 그런 말 있죠.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 신실할 수 있는 성도, 정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성도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가 힘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정말 못 박혀 내가 정말 옛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송두리째 죽어야 합니다. 죽고 다시 살아야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채로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저는 잘 몰라도 봤던 것이라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르완다에 갔었어요. 한 21일 그쪽에 있었는데, 르완다가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제일 좋은 백화점을 우리를 데리고 갔는데, 제일 좋은 백화점입니다. 르완다 수도에 있는. 그런데 이 마을에 있는 마트 있죠. 마을에 있는 좀 대형 마트 있죠.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르완다의 최고의 백화점이 우리 있는 여기 마을에 있는 대형 마트보다 조금 적어요. 최고의 병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하느라고 왔었죠. 최고의 병원. 대통령 궁이 세내에서 삽니다. 좀 독특한 나라더라고요. 궁이 없어요. 세내에서 살아요. 건물을. 우리나라 같은 청와대가 그래요. 병원에 갔는데 가장 유명한 병원을 데려갔는데 규모가, 이 마을, 보통 우리 이런데 마을에 있는 의원 있죠, 의원보다 크더라고요. 의원도 상가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 있는 조그마한 그 보통 병원, 종합병원 있죠. 그 조그마한 종합병원만이 한 거예요. 제일 크대요. 르완다가. 가난한 나라입니다. 오순절 교회의 교회가 1500교회래요. 1500교회, 교회가. 총회장을 만났습니다. 질문해 봤습니다. 혹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혹시 선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교로 갔으니까 선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문했더니 아직은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한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 1500개의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한 명도 파송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우리가 주님이 하시면 좋겠다 이랬는데, 총회 건물을 짓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총회 건물을 짓는 곳으로. 1500교회에 되는 우리 합동만 해도 10,000교회가 넘습니다. 우리도 대치동에 가면 총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하지 않는 그 나라에 1500교회의 그 총회 건물을 짓는 데 갔더니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골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콘도 같은 것들 있죠. 그것도 쫙 또 그 땅이 많으니까 이걸 지어서 거기서 수익금으로 하겠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와, 왜 이렇게 하시지? 빚을 내서 할지라도 1500교회가 하는 헌금으로 이거 다 유지나 될까?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우리 지체들이 다 마음이 어려운데 말은 못하는 거죠.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2주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긴급기도 같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교회가 함께 해서 르완다에서 어떤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교회 건물들이 헛수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흙으로 했다가 대충 해놓고 헛수로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몇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기독교를 좀 억압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1000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어버렸어요. 1000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적은 교회. 아주 지어져서 규모가 완전히 탄탄하지 않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폐쇄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갔다 왔던 것이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갈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갈렙이 하는 고백.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죽음이나 사고나 사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낙자손 골리앗이 약 3m 된다고 그래요. 3m.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은 점령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갈렙이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아멘. 내가 45년 동안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이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아멘. 우리 후손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충성된 사람은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사실 없다고. 시편 101편 6절에 봤더니 내 눈이, 여호와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충성된 자를 주님이 살피신대요. 아멘입니다. 정말 충성된 자를 주님은 살피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절이 되고 우리나라가 신앙이 아무리 이렇게 세상으로 보면 섞여 있어도 그 중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들입니다. 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남은 자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아멘입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많은 증인 앞에서 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아멘입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이야. 충성된 자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충성되게 또 다른 자들을 또 가르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충성되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거예요.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좀 말씀을 저번 주는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읽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제가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말씀 묵상도 해가고 노마서도 보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요. 조금 더 보면 은혜가 조금 더 되는 것 참 있죠. 그런가요?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기도를 조금 더 하면 은혜가 있죠. 성경을 좀 더 봐보세요. 신기하게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봐야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너무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꿀성기처럼 달다고 했던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최고의 음식보다 더 어떻다는 것이에요? 더 맛있다 그 말, 그런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성경이. 하늘의 표현을 세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꿀로 표현한 거거든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야. 막 성령 충만한 거야. 와, 이런 사람은 은혜가 되겠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묵상해도 별 의미가 없다든지 아니면 하지 않는 분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충성된 자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 다 소망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을 하고 하잖아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죠. 주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신명기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애모를 보고 뭘 받아요? 내모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평가할 때 애모나 보여지는 것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건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